사회 하시는 분과 우리 기도하시는 분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쫄보고 평신도가 되어서 참 좋습니다. 모든 공직은 다 이제 벗어놓고 평신도가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이렇게 편하고 좋은지 몰랐어요.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첫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가꾸고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목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변에 가까이 사는 성도들의 동료 성도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나쁜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체 없이 답이 나옵니까? 좋은 감화력은 멀리 가지 않아요. 나쁜 감화력은 아주 독소가 있어서 빨리 퍼져요. 근데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야 하는 겁니다. 영향을 받지 말고 영향을 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들이 주로 단에서 설교를 많이 하고 교인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이 교인들과 목사들의 관계는 참 중요해요. 근데 이 목사나 지도자들에게 이제 자기의 신앙을 의지하면 그거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또 감동을 받고 하는 건 중요한데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하고 있다가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자기가 넘어져요. 그래서 의지를 하되 제가 종종 쓰는 비유는 이렇게 문에 이렇게 기대고 있을 때에 문에 자기 몸을 약간 기대고 있을 때에 문이 갑자기 열려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만 기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살짝 기대지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나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버티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결국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의 영성을 갖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자기 신앙을 가꿀 수 있는 충분한 재료를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예언의 신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이 사람의 뼈대와 같은 것이라면 예언의 신의 말씀은 그 뼈대에 살을 붙여놓고 모양을 만드는 매우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는 성경은 물론 기본이고 날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을 접촉하면서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고
또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고 느껴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며 설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내신에 의해서 신앙을 지키고 변화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저에게 많이 있는데 또 그거 시작하면 시간 다 버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복음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예언의 말씀, 성경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재림 성도로 만들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재림 성도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애드벤티스트가 되려면 재림 성도가 되려면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의 말씀은 재림 성도를 하늘 시민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백성들이 하늘에서 함께 살게 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교육 내용이 예언의 신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날마다 충실하게 충분하게 상고하고 명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견고히 서서 자신의 믿음을 지탱해 나가고 유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을 주는 그런 든든하고 확고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이 기독교 신앙은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역사적 종말을 자꾸 생각합니다. 종말 신앙 하면은 종말론 하면은 자꾸 역사적 종말을 생각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 시간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종말 사상은 개인의 종말에 대한 사상입니다. 개인. 물론 재림의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들을 보면은 개인의 종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느 시에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어느 시에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절을 좀 몇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뭘 예비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1차적인 의미는 그것입니다. 2차적인 의미는 너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언제 죽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살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제자들, 적어도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2300주야, 다니엘 8장 9장에 나타난 2300주야를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은 1844년 전에는 절대로 안 오십니다. 1844년 이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가려내는 재림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는 언제라도 오실 수 있어요. 지금 심판하는데 아직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인구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시간 걸려서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순식간에 하늘에서 심판 끝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시간 걸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상태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큼, 구원하시고 싶은 만큼 그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 때는 안 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죠. 그런데 그런 힌트를 전혀 주시지 않고 너희가 있을 때 올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자꾸 하신 거예요. 그 말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이 말은 이 말세에 사는 형제들아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는 시대를 말세로 본 겁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유명한 성경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시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한 것을 보니까 자기도 살아서 재림을 맞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 이와 같이 사도들도 자기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종말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가 자기가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세에. 이 제자들, 사도들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지도를 받은 사도들의 이 글들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자신의 종말로 생각하고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권면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재림은 우리의 죽음의 순간은 언제 닥쳐올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과 시는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오시는 날과 시는 모르지만 이제 오실 때가 거의 되었구나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 재림이 있기 직전에 일어날 많은 징조들을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성취되어야 예수님께서 오실지 그 예언의 말씀 속에 특히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재림 전에 있을 예언적 사건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는 세대를 보면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겁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꼭 오셔야만 할 때가 됐다는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주님께서 급히 서둘러 오셔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도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4절부터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기 지금 똑같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그 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희는 무엇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을 가진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재림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무한 감사하고 있어요. 무한 감사.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둘째는 우리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시집 오시기 직전에 6.25 동란 때 재림교인이 됐어요. 시집 오셨는데 절대 신앙을 굴하지 않고 잘 지키셔서 저희 자녀들도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아마 제 성격상 우리 어머니가 먼저 재림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었더라면 재림교인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의 말을 쉽게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따지고 듣는 사람이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재림 성도가 된 것이 정말 무한 감사할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갈 길을 이 내비게이션처럼 하늘까지 가는 길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계신지 정말 감사해요. 좀 다른 교회 다니시는 여러 다른 신앙을 가지신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미 다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빛을
그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들이 쇼크를 받고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언 세미나 듣고 재림교인이 된 그 목사님 부부도 그 인터넷 속에 들어있는 씨앗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씨앗을 뿌려 놓았는데 그것을 받은 거예요. 이분에게도 제가 씨를 뿌린 겁니다. 그 책을 씨로 준 거예요. 이분이 이 책을 읽고 한 번 읽고 대단히 충격을 받고 두 번 읽었어요. 그 다음에는 재림교회가 정통이고 우리가 이단이다. 특히 영혼 문제에 관한 내용을 읽고 우리는 속았다. 이런 판단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세상에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 재림교회를 계속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단 시비를 해서 자꾸 우리가 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되게 잘 친하게 지내다가도 우리 안식교인이라는 게 딱 알려지면은 금방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무슨 벌레 보듯이 이렇게 이상하게 보거든요. 이게 사탄이 뿌려오는 아주 지독한 가라지입니다.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밝고 확실한 빛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재림 이후에 어떤 일이 있고 천년기 지나면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이 악인들이 어떻게 멸망될 것이고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서를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조금만 다 아는 것이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으로 인간을 멸망시킨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전쟁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들이 죽고 우상숭배자들이 죽은 것 말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람들이 죄인들이 한꺼번에 멸망당한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노아 홍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내용이 별게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 당시에 먹을 것이 풍족했던 것입니다. 식욕의 방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식욕의 방종. 먹고 마시고 좋은 건 먹고 마셨다면 정상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갔다면 이 말을 하실 리가 없어요. 노아 당시의 상태를 예수님이 뻔히 다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식욕의 방종은 결국 도덕적, 성적 타락과 반드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성적인 문제, 이 부도덕한 문제는 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 수많은 죄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 화이트분이 기록한 편지서 74번입니다. 화이트분이 많은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 이제 이 편집하는 분들이 번호를 다 붙여가지고 편집을 해놓은 게 있어요. 1896년에 어딘가 보낸 편지, 호수로 74번이에요. 기호와 정욕이 이성을 지배하였고, 노아 홍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그들의 신이었으며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를 아는 지식은 타락한 정욕의 이기적 방종으로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사라지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그것이 극도에 달했다는 겁니다. 다른 원고, 또 원고를 또 쓴 것들이 여기저기 잡지나 이런 데 게재한 원고 24번이에요. 1891년에. 식욕과 비열한 정욕의 방종으로 그들의 상상력은 완전히 썩어버렸다. 상상력이 썩어버렸다.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은 사탄이 이끌고 다니며 조종하는 사탄의 노예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8식구 외에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외쳤지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 마음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회복하고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멸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120년 기간 안 줘도 120년 기간 없이도 바로 하나님이 멸망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근데 왜 120년을 기다렸습니까? 지금 이 지구의 역사는 우주의 교과서예요. 우주의 거민들이 다 지구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들 위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과 공의가 우주 거민들에게 오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 드리기 전에 몇 번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거짓말도 좀 몇 번 했고, 그게 아내를 갖다가 말이에요. 누이라고 해가면서, 그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누이라고 해가지고 아내가 저기 왕궁에 잡혀가는데 그냥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풍습이라 잘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내가 나이가 많았지만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 속으로 또 웃었거든요. 그럴 리가 있냐. 나중에는 좀 믿었지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우주 거민들이 볼 때는 그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실패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것이 그게 합당치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격렬한 시험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가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순종할 것을 미리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왜 그걸 시켰어요?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주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관심과 관찰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손상되지 않는 법 위에서 지구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완전히 사탄의 노예들이었어요. 소돔 고모라가 이제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킨 다음에 무슨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악인 심판이 또 한 번 있는데 그때는 물로 하지 말고 뭘로 해야 됩니까? 불로 해야 돼, 불로.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마지막 악인들이 죽을 불심판에 대한 예비적 심판이에요. 불로 지구가 마침내 멸망당할 예비적 심판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은 없지만 결정적인 소돔의 죄악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 성경절이 창세기에 나오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자들이 소돔 고모라에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누구 집에 들어갔습니까?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 집에 거쳐서 그 소돔 입구에 살고 있던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롯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점잖은 말로 되어 있는데 그 상관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섹스예요. 섹스. 분명히 남자 모습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것은 동성연애하겠다는 거예요. 이 소돔의 죄악은 이 영어 단어로도 사드마이트라는 그 소돔에서 나온 그 단어는 이상적인,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성적 행위를 가리켜서 사드마이트라고 해요. 그런 죄악의 극도에 달해서 성적 부도덕과 타락이 이제 도를 넘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소돔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죄가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어요. 이런 동성애를 넘어서 뭐 합니까? 결혼. 이게 참 어쩌다가 인간이 이렇게 된지 몰라요. 요즘 이 사람들의 세력이 커져가지고 동성애 하는 거 비난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 케이스에 동성애 반대하거나 동성애 비난했다가 잡혀가서 벌금 내거나 형무소살이한 케이스가 계속 나옵니다. 아주 부도덕하고 무질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인간의 반역 행위가 세상에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교인들에게 그랬는지 어쨌든 제가 그 이야기를 어떤 미국 분에게 직접 들었어요. 설교하면서 했는지 하나님 소돔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소돔 고모라 사람들한테 사과하세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동성 연애했는데 불심판으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동성 연애 정도가 아니고 동성끼리 결혼을 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돔 사람들은 동성 연애하다가 불심판 받았는데 아니 동성 결혼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소돔 사람이 억울하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악의 잔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오시면 안 될 때가 된 거예요.
과학이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어요. 홍수전 사람들의 과학은 예내신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지금의 과학보다 더 발달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탁월한 과학자가 거의 700년, 800년, 900년을 살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마어마하게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여기 그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홍수전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주신 그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엉뚱한 데 발전을 시키고 엉뚱한 것으로 발달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과학의 발달을 방치하면 안 될 것을 아시고 역시 와이픈의 편지서에 보면은 24번에 하나님은 홍수의 물로 이 장수족들, 이 오래 살면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장수족들을 땅에서 도말해 버리셨고 그들과 함께 항상 악한 목적에만 사용되었던 지식도 쓸어버린 것이다. 사람만 멸망시킨 목적이 아니고 그 상태로 계속 지식이 발달하면은 이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늘 가족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차기도 전에 지상이 완전히 죄악으로 망할 것 같아서 홍수로 사람과 함께 지식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요즘에 다시 그 지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은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공지능과 사람이 바둑두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5판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사람이 만들어낸 지능이 세계적으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한 사람에게 이겼다는 거죠. 4대1 한 판 졌는데 제 생각에는 져준 게 아닌가 그래요. 너무 다 이기면 다음부터 할 일이 없으니까 져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잠시 이것을 방치해두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에게 상담해주는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어려움을 가져오면 상담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치고. 그런 세상 오면 어떻겠습니까? 인공지능을 갖춘 군인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면 상대편과 아군도 구분도 못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용되고 왜곡된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면 하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셔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126절에 보면 시편 119편 126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다 망가뜨리고 폐하고 있다는 거죠. 도덕법, 십계명도 폐지시키고 자연 질서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법도 폐지시키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폐지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의 형편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수행할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소수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만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안 될 때가 된 겁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소돔 고모라 멸망시대 직전처럼 진노의 잔이 넘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마지막으로 하실 때가 됐어요. 어쩌면 지났습니다. 왜? 준비된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어떤 사람 중에서 일꾼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찾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손들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재림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목적이 무엇인지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2페이지. 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시고 친히 한 백성을 취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무엇의 보관자로? 율법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잘 지키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불러내셔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고 보존하는 한 백성을 두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악의 싸움을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은 그 쟁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법 싸움의 법.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 사단이 부당하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법이고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고 정당한 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복원하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번영하게 되는 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율법의 보관자가 늘 소수로 이어져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들 다 타락했어요. 그리스도를 배반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이 율법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붙들었어요. 이것이 터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또 타락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다 망가졌어요. 안식일도 다 폐지되고 개혁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수지만 그들이 율법을 다시 살려내고 율법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개혁자들이 또 나옵니다. 개혁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진리가 다 다시 파헤쳐지고 하나님의 법이 다시 드러났어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개신교가 또 타락을 하고 성경을 더 이상 깊이 연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점점 흐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드디어
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을 장식할 또한 무리를 불러내셨는데 그들이 남은 자손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외칠 남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어제 그제 우리 재림교회에 대한 이 마지막 포럼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 개신교회 유력한 학자들이 한 13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우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또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 성명서 내용이 아마 조만간 여러분의 손에 전달될 것입니다. 끝난 다음에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이 재림교회를 그냥 바로 뭐 이렇게 이단이 아니고 정통교회다 이런 것을 수용하기를 꽤 꺼려했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질문도 그분이 2300주야 조사심판 우리 그 이해 못한다. 약간 반론도 하고 한 분이에요. 그분의 반론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2300주야를 설명하는 한 2시간 정도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책들을 깊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해가 된 꽤 아주 호의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끝난 다음에 집회 끝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재림교회를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 마지막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보관하고 보존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하나님의 법을 보존하고 보관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재림교회에 의해서 보관되고 보존해온 그 하나님의 법을 충실하게 순종하고 따름으로 그 법의 정신이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는 준비된 마지막 무리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그제 그 마지막 포럼 때에 미국에서 꽤 아주 저명한 한 분을 이제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 주최하는 분하고 이제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초청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그 여러 교파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질문들을 받아서 대답도 해주고 그 이단을 분별해주는 상당히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그 강연을 하셨어요. 또 나중에 다 이제 나올 겁니다. 사석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보니까 이분이 아주 경건하고 아주 그 신앙이 순수한 분이고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이 이제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순종에 대해서 이제 저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석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강연할 때도 좀 합니다. 식당에 가면은 메뉴판이 있지 않느냐, 이게 메뉴판. 예? 무슨, 우리 교인들이 보는 건 맨날 뭐 비빔밥 아니면 무슨 뭐 비빔국수 뭐. 예. 그런 거죠.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삼육대학 회기동 주변에는 식당마다 삼육식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메뉴판에 기록된 그 메뉴 자체가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건 메뉴일 뿐이에요. 어떤 음식을 시켜서 그것을 맛있게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가 돼서 몸에 퍼져 들어가야 그게 음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메뉴라 이게 메뉴. 기록된 글이라 이거예요. 이 기록된 글이 힘을 얻으려면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야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비유를 통해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재림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보관하고 있어요. 메뉴판입니다. 메뉴판. 메뉴판이에요. 기록된 글이에요. 글.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법의 능력과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고 보존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그것을 속 깊이 받아들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품성의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율법의 보관자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보존하는 교회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보존하고 존중하고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변화된 품성,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야 이것이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율법을 메뉴판처럼 가지고만 있지 먹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해서 순종함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감화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고 보존해온 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순종함으로 변화된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 수가 많던 적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폭발시킬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보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목만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성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관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 겉모양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머리 스타일도 좋아지고 안경도 좋은 거 쓰고 화장품도 뭐 괜찮은 거 쓰고 옷도 뭐 그런 대로 잘 입어서 멋있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겉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한 척 할 수 있어요. 저 집사님이 정말 나는 싫지만 내 인격과 체면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나면 집사님 오셨어요 하고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진 백성들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살펴서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마음을 살펴서 율법에 합당한 마음 상태를 갖게 되면 그것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두 번째로 외형입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이상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성격이 어떻게 타고났든지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의 품성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치고내 하다가도 화내고, 둘이 얘기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빡치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걸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종종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는 이렇게 타고난 성격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는 잘 내지만 뒤끝은 없어. 아니, 남 상처 다 내놓고 혼자 뒤끝 없으면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늘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형무소에 많이 갔습니다. 군대 가서. 한 청년이 집중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들어갔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자기의 신념과 신앙 때문에 평안이 있었어요. 형무소에 들어가서 미소를 지으며 들어갔어요. 웃으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감방의 그 감방장이 여기 웃으면서 들어오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보니까 비웃는 것 같아, 자기들을. 그래서 한참을 두들겨 팼습니다. 네가 우리를 비웃냐고. 여기가 어딘데 웃냐고. 근데 실컷 맞고 나는데 또 웃는 거예요. 많이 맞았어요. 웃는다고. 근데 한참 여러 날 지나보니까 비웃는 게 아니야,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런 상황에서 웃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요? 그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나 봐요.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 그럼 나한테 이거 좀 가르쳐봐.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가 시작됐어요. 통신 과목을 공부하고. 근데 미처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이 재림교인 청년이 출감이 돼서 나갔어요. 이 사람은 아쉬운 거예요.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또 웃어요. 이거 안식교 개통이구나, 이거. 안식교 개통이야, 이거. 물어보니까 안식교. 너 안식교야? 네. 나 이렇게 돼서 지금 성경 공부하다 중단했는데 네가 좀 계속 가르쳐봐. 그래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이 사람이 재림교인이 됐어요. 침례받고. 이제 어디 다른 데로 이 사람은 워낙 전과가 많아가지고 또 다른 데로 이송해 갔어요. 다른 형무소로. 그 형무소에 또 한 재수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거기 가서 이제 꽤 힘도 있고 사람이 착해져가지고 목욕탕 관리하는 책임자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또 하나가 웃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기영 목사님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신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 또 웃는 거예요. 안식교구나. 성무서 목욕은요 1분 2분 내에 끝내야 됩니다. 길어야 3분이면 목욕 다 해야 돼요. 이 안식교 계통을 불러내가지고 목욕통을 따로 만들어서 들어가서 실컷 목욕하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한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기쁨이 아니고 마음에 깊은 평강이 있어야 돼요.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로 산다는 거예요. 한 사람과도 불화한 관계에 사는 것이 습성이 되는 사람은 하늘에 적합하지 않아요. 하늘에 가면 다 화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원입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을 하실 이 마지막 순간에 살고 있어요. 재림을 강조하는 재림 성도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존하고 보관하는 남은 자손으로서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남은 자손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